나훔서. 이름의 뜻은 위로인데 책을 펼쳐보면 한 제국의 끔찍한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무서운 심판의 책이 동시에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구약성경의 이 흥미로운 모순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나훔서의 진짜 묘미죠. 이름은 분명 위로인데 내용은 온통 폭력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라니 이 둘은 과연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이 책의 이름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그 이름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위로라고 불리는 책, 이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선지자 나훔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말 그대로 위로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이 책의 모든 메시지는 이 위로라는 한 단어에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압제자의 멸망이 어떻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그림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퍼즐 조각, 바로 역사적 배경입니다. 나훔서의 심판이 향하는 대상은 당대 최강대국이자 그만큼 잔혹함의 대명사였던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길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을 시작으로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억압했죠. 나훔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한 건 바로 이 길고 긴 압제의 시간이 그야말로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성경은 니느웨가 왜 심판받아야 했는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냥 정복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들의 끝없는 잔인함, 멈추지 않는 약탈을 고발하죠. 그들의 제국은 폭력과 거짓 위에 세워졌고 주변 모든 민족들의 피눈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는 지켜보실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나훔은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와, 정말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그려냅니다. 예언은 이렇게 시작돼요. 맹렬한 군대가 철옹성 같던 니느웨의 성벽으로 막 돌진하는 거죠. 성벽이 무너지자 혼란은 제국의 심장부인 궁전까지 집어삼킵니다. 나훔은 이걸 녹아내린다고 표현하는데 이건 정말 완전한 붕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온 세상을 떨게 만들었던 그 교만했던 제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맙니다.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거라는 선고와 함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역사가 나훔의 이 예언이 정말 정확했다는 걸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멸망, 이게 이야기의 끝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나훔서의 진짜 핵심은 이 심판의 이유에 있거든요. 이 사건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의 통제되지 않는 분노 표출일까요? 나훔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은요, 분노 그 이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실을 보여주죠. 나훔서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악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선언이죠. 둘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역사를 움직이는 건 인간의 제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게 위로가 되는 이유인데요. 압제자의 심판은 억압받던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핵심을 잘 짚어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힘센 아이가 약한 친구를 막 괴롭히는 걸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그 선생님을 사랑이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진짜 정의로운 사랑은 불의를 멈춰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똑같아요. 이건 무관심의 반대, 즉 정의로운 사랑의 표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더 넓혀 볼까요? 이 수천 년 전의 예언이 어떻게 신약 시대의 예수님과 연결되는 걸까요? 성경신학에서는 이런 걸 그림자와 실체라고 설명하는데요. 나훔서의 사건은 일종의 거대한 예고편, 즉 그림자였던 셈입니다. 니느웨라는 한 악한 제국의 심판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모든 악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 바로 그 실체를 미리 보여준 거고요. 아수르로부터의 일시적인 해방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한 영원한 구원을, 세상 왕의 몰락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최종 승리를 미리 보여준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지점은 여기예요. 이 모든 파괴와 심판의 한가운데서 나훔이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압제자가 망하는 게 곧 평화의 시작이라는 이 기쁜 소식, 이 구절이 신약에서 어떻게 울려 퍼지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수백 년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바로 이 나음서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나음이 말했던 그 좋은 소식의 의미를 엄청나게 확장시키죠. 더 이상 아스르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지역적인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는 우주적인 복음으로 완성되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복음으로 성취되는 정말 소름 돋는 순간이죠.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나음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분명해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 그분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나홈이 예언했던 그 무서운 심판,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주가 아니라 참된 위로와 안전을 주시는 우리의 피난처로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나홈서의 모든 메시지는 이 한 구절로 귀결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심판과 위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두 가지가 바로 나홈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